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달려오듯이 오늘 의미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12장서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3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내용, 32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노래, 그리고 33장에는 이어지는 축복, 그리고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에 대하여 그 의미를 말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부하는 내용의 거의 핵심은 이 11장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12장서부터는 율법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게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하여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여러 일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약속의 땅은 어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허락할 약속의 땅은 이라고 설명하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와 그곳에서 걷게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더라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약속의 땅이더라.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은 이집트 땅,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근처를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그곳에 흉년과 가뭄이 있었을 때조차도 이집트 땅에는 풍년이 있을 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도 보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 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찾으러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다른 곳에 다 식량이 없어도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는 그렇게 곡식이 풍년이다, 풍족하다라고 할 만큼의 그만큼의 해마다 소산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것들이 풍족한 땅이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 이집트 땅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애굽 땅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들이 농사짓던 땅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풍랑이 있어서 날강이 범람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 그들이 농사한 게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소출은 더 많이 나고 더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천혜의 비옥한 땅으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과는 지금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만 기다려도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애굽에서처럼 이집트에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이 흡수하여 버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흡수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 비가 비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기에 주위에 관계 수로가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곳이 농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농사가 잘 될까요? 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농부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아마 물 옆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 그리고 그 대신에 물이 있는 것보다 그 물보다도 더 큰 풍요와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시선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축복이 되는 곳,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모든 필요, 하나님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마치 나일강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통장에 비옥한 토지처럼 언제든지 찾았을 돈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의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비옥한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시선을 두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여 주실 때 그들에게 땅이 있으면 좋겠군요. 그들에게 자손이 있으면 좋겠군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축복의 결과 내용들도 보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와 같이 약속할 정도로 친밀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축복이 되시는 땅이거든요. 지난번 한 14년 전에 안식월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14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때 용기를 내서 몇몇 군데에 가보게 됐는데 웨슬리 감리교를 이렇게 만들었던 웨슬리가 회심했던 곳을 가게 됐습니다.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인데 현재 런던에서 이 올더스 게이트 거리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거리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블로에 있는데 이 고블로처럼 올더스 게이트, 이게 고블로 같은 그런 도로명 중에 하나예요. 그냥 큰 긴 도로 이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가 다니고 건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올더스 게이트 끝에 자리에 이렇게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런던 박물관이 있는데 그 가는 길 어디 즈음에 웨슬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길거리에서 당시에 전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느 사람이 성경책 앞에 쓰여져 있는 설명, 서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쓴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관련된 설명을 읽던 것을 그가 그냥 서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듣게 돼요. 듣다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와 관련된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런 유명한 그런 사연이 있는, 간증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 어둠에 좀 서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둠에서 주님께서 웨슬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웨슬리가 마침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후에 그에게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힘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좀 부어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둠에쯤인가 딱 웨슬리가 섰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막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주의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이렇게 보고, 마치 웨슬리가 하늘을 이렇게 보듯이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막 바쁘고 분주하게 자기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덧 엄마는 어디 있지? 아빠는 어디 있지? 하고 고개를 돌려서 찾았는데 고개를 들자마자
정말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와 시선이 맞추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지? 라고 우리가 문득 궁금해 고개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시선이 정확하게 머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안심과 은혜와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너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네가 고개를 들 때마다 나를 만나고 나의 시선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을, 우리의 장소,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이 이곳에 임하여서 함께하여 주는 곳이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실제가 되는 최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땅이에요. 축복을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와 최선을 누릴 때 중요한 전제이자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과 중요한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더 심어서 더 열심히 내어서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혹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가 좋아서 그것이 부욕해지고 충만해지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러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서조차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또 다른 축복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삶의 구체적인 축복으로 임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거두게 되실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양한 곡식들과 소산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나가 떨어지는 이스라엘 땅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노동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 노동은 내가 해서 이룬 결과야가 아니라 이 노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그 의미와 감사가 살아나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감사가 사라졌을 때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기름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는 것 같고 마치 맨 마지막에 기름진 땅에서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주신 땅이 삶이 약속과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이런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소출과 소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그리고 7년 곱하기 7년에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로 회복시켜 주세요. 네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늘 말씀 전하고 내일서부터 안식월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기도와 내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제 삶에 주님께서 목회를 축복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지치고 힘들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더 이상 어느 순간에 감사의 충분한 감사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삶, 멀리 갈 것도 없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빈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일까라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뭐든지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지만 정작 그 한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저를 탓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제일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고 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쉬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오늘은 5시 반에 퇴근해야지. 몇 년 만에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믿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으로 이제 7년, 이제 8년째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희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20년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잠잠히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을 맺게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같이 고백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뭔가 지금 얻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고 우리에게 너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은혜를 거두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2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시선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하는 땅.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한숨 쉴 때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시선이 따사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